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야야야야야야야 헤이 우리 친구들 말씀 외울 준비됐어? 네 우리 친구들 말씀 외울 준비됐죠? 헤이 우리 친구들 말씀 외울 준비됐어? 네 우리 친구들 말씀 외울 준비됐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즐겁고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배함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의 일꾼이었던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솔로몬이 나를 떠나 우상을 섬겼다. 이제 솔로몬에게서 열지파를 떼서 너에게 주겠다. 제기요? 저 반역자를 잡아라! 아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후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지. 르호보암은 성전 건축으로 지친 북쪽 열지파를 달래기 위해 세겜으로 가게 돼. 열지파에게도 왕위를 인정받기 위해서지.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일을 시켰소. 당신이 우리 일을 줄여준다면 왕으로 섬기겠소. 르호보암은 3일간 고민했어. 너무 고생시키긴 했지. 무슨 소리? 왕의 명령인데. 그렇지. 무슨 소리냐? 나는 왕 솔로몬보다 훨씬 많은 일을 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열지파는 다윗과 아무 관계도 없다. 돌아가자. 이게 아닌데. 아니, 잘 위로해줘야지. 왜 저럴까요? 하나님이 르호보암의 악함을 내버려 두신 거지. 르호보암은 유다로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르호보암의 남유다와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된단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벌써 3월달이 시작이 되었어요. 월요일이면 이제 학교를 가야 하는데 학교를 가는 기분이 어떤가요? 설레지 않나요? 전도사님은 항상 새학기가 되면 누구와 반이 되고 또 어떤 선생님을 만날지 설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설레는 마음으로 새학기를 시작하기를 바랄게요.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혹시 우리 친구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무엇을 멀리하고 또 무엇을 가까이 하자라고 말씀을 전했죠? 맞아요.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살아왔나요? 이 시간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볼 텐데 오늘은 어떠한 이야기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화면에 보이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맞아요.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화면에 보이는 모든 곳이 우리나라인가요? 그것은 아니에요. 남쪽만 우리나라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기 이전에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 없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나라처럼 둘로 나뉘었던 나라가 있어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언제 또 왜 둘로 나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나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난주 나라가 잘 되고 강해지자 솔로몬은 변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변했죠? 자신을 위해 재물을 모으고 다른 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잘나서 나라가 잘 되고
강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셨어요.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말이죠. 실망하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뺏으셨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뺏지 않으셨어요. 솔로몬은 이후로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40년이라는 기회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러한 기회에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신의 자리를 아들 르호보암에게 물려주었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바로 북쪽 사람들이 찾아와서 불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왕이시여, 그동안 이스라엘의 성전과 왕궁을 짓느라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이제 건물 짓는 것을 그만시켜 주십시오. 그럼 왕을 잘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르호보암이 이 말을 들어주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 솔로몬 왕보다 더 힘든 일을 시키겠다. 더 고통스럽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왕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답니다. 이후 상처받은 북쪽의 사람들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웠어요. 이렇게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아직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북쪽에는 성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쪽의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답니다. 이를 본 여로보암 왕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북쪽의 사람들이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말이죠. 그때 한 가지 방법이 생각났어요. 바로 북쪽에도 자신들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델과 단이라는 지역에 두었어요. 바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백성들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 이곳 베델과 단에서 예배하라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 매우 큰 죄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이들이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럼 남유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아니에요. 남유다 백성들도 아주 열심히 다른 신을 섬겼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화가 나셨답니다. 우리 친구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어리지만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면 연애를 하겠죠. 여자친구도 사귀고 남자친구도 사귀게 되겠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나랑 연애하는데, 여자친구가 나랑 연애하는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러면 화가 난다? 많이 난다? 화가 정말 많이 날 거예요. 이들의 모습은 이러했던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다 죽이시고 심판하신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죽이지는 않으셨어요. 전도사님이 하나님이라면 모두 죽였을 것 같은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바로 다윗의 집안은 남겨두시겠다라고 하신 약속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약속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모두 죽이지 않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랍니다. 솔로몬에게도 4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회로 주셨어요. 또 그의 아들에게도 이러한 기회를 주고 싶으셨답니다. 이것은 그 누구의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결정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죠?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모두 죽이진 않으셨답니다. 다윗의 집안을 남겨두겠다라는 약속 때문에 말이죠. 죄가 있지만 죄값을 묻지 않겠다고 결정하신 것이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런 하나님의 결정을 이해할 수 있나요? 아무도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다윗의 자손들도 또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이고 그 이유를 제대로 물어볼 순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선물로 주시는 것이랍니다. 그렇기에 은혜 받은 사람은 받은 은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길 바라요. 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또 앞으로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은 항상 바라고 원하고 그리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내일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모아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우리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세요. 예물을 드리는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가 가진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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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Yo.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